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보내는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이제 적혀 있는 그런 편지를 모아놓은 글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 세대 마귀의 핵심 전략은 회중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의 회중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 전략은 이제 단순히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모든 목사와 회중이 더 큰 헛간을 흠모하고 탐내고 짓도록 유혹한다. 사람들이 숫자를 왕으로 섬기면서 세례명들은 통계 수치로 전락한다. 우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기도를 거쳐 공동체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장소에서 이야기들이 프로그램에 의해 파괴되고 특정한 사람들, 특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익명의 상태로 밀려난다. 대화는 묻히고 동기부여를 위한 선동이 난무한다. 관계는 탈인격화되어 비전이나 대의 명분을 동반한 프로그램 참여만 남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내내 어휘와 표현은 전적으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회중으로서의 회중이 파괴됨으로써 크게 되는데 실패한 회중은 성령께서 지금 거기서 하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쇠약해지거나 시기심에 사로잡혀 골마간다. 그리고 크게 되는데 성공하는 회중은 이기는 팀이나 조직의 일원이라는 흥분에 겨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 삶, 부활의 신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왜소하고 주변적인 관심사를 완전히 망각해버린다. 성경은 더 이상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의 교과서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경을 범퍼 스티커용 슬로건으로 뽑을 만한 문구들, 행복한 얼굴을 보장해줄 약속들, 힘들게 읽지 않아도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는 7단계 교훈 등이 담긴 세계적 베스트셀러 모음집 정도로 광고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회중이 이제 파괴되는 그 내용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8장 이후에는 그냥 하나의 부록같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한 번 정도 읽고 지나가도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뒤로 계속 갈수록 뒤에 갈수록 더 어렵고 고급한 내용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앞의 내용들과 동급의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쉽고 편리하고 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렵고 때로는 복잡하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하고 하면서 아주 이제 파악하기 쉽게 하는데, 이게 신앙과 이 하나님 영역으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자꾸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은 3가지 정도 축소의 영역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쉽게 오염되고 유혹당하는 그 축소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14절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앞에서 얘기하죠. 음식 문제, 단순히 로마 시대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다. 먹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짧은 10개의 구절 중에 형제라는 단어를 4번이나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하게 되는데, 사람, 특별히 더 이제 크게는 성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정의를 15절에는 이렇게 내렸어요. 뭐 어떻게 내렸는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사람이라는 것이 형제의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것을, 그 형제를, 예수님이 다시 대신 죽어서 살려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람은 창조하신 분과 구원하신 분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우상숭배, 고기를 먹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그 정도의 믿음도 없어서 채식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대단한 축소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시, 사람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서 정의하고 규정되어야지만 우리는 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데,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 것에 의해서 정의가 규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채식,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별로 상관없죠. 저 사람은 채식주의자야, 뭐 이렇게 하나로 규정해버리면 아주 쉬운데, 그럼 그거는 인간을 담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한다라는, 그리스도보다 못한 것들로 규정되고 정의될 때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보다 못한 것들로 사람을 규정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망치지 말아라. 망치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현대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켜졌던 것이 이제 가정이고, 가정의 확대인 교회인데,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축소화되는 대표적인 상징은 뭐냐면은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는 가정을 나오면서부터 숫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을 살아가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숫자라는 것이 들어오고 규칙 같은 것들이 쉽게 들어오죠. 그러면 비인격화돼요. 사람인데 비인격화가 되고 비인간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하면은 왜 그런가, 아까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금방 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된 거죠.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돼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람도 여러분 가격이 매겨지고 등급이 여러분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어떤 것을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격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사람은 상품화되고, 그 자체가 어떤 가격이 그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한 500원 정도 하죠? 더 싼 것도 있는데, 여러분 물이 500원의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보면 낮게 책정하는 거지, 그 가치, 가격이, 그 숫자가 그것의 가치를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격화, 이것이 이제 비인격화되고 추상화되고 상품화되고 그러면 이 하나님까지 사고 팔고, 교회에 와서도 이 소비 문화에 젖어가지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대표되는 비인격화를 이제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죄수들에게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떤 그 독재나 강점기, 그리고 어떤 뭐 포로들을 대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을 짐승처럼 기계처럼 통제해야 되는데 거기에 양심이나 마음이 들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할 수 없죠. 아우슈비츠 같은 데는 거기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몇 명이냐 이런 것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낱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보여야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부르죠. 교회에서 여러분 기능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1번, 2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1번, 2번 자 오늘 다 왔어? 식사 번호 그래서 1번, 막 군대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통계로 수치로 숫자로 축소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어떻게 되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 음식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인격화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한낱 내 어떤 내 정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축소화시키는가의 분별력을 가지려면 물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인가? 이거 사랑인가? 물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물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을 내 크기만으로 내 어떤 정의로 축소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 내 형제가 근심하면 그거 사랑 아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먹고 먹지 않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정의뿐만 아니라 자주 축소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이제 말해주는 것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기독교에서 영혼만이 중요하다.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전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은 다 물질적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전부라고 하면 안 된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그게 전부, 여러분 그 전부 아니죠. 사람이 여러분 배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만족하지 무슨 말이 많아.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으로 배부르고 밥으로 물로 채울 수 없는 허기와 갈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증이 있다.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반드시 왜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에 자리를 내줘야 돼요. 왜 먹는가 왜 마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제일 윗자리에 가지 않도록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는 부분이고 중간이죠. 전부는 아니다라는. 전부는 아니다. 이런 점심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저녁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대궐에 사는 게 좋아요? 초가집에 사는 게 좋아요? 응? 대답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초가집에 살 거예요? 대궐에 사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대궐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대궐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초가집에 그냥 사는 게 좋냐? 평화롭게.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뒤에. 그래도 대궐에 싸우면서 줘요? 뭐 방이 여러 개니까 숨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예층이죠. 안 보고 여러분, 대궐이냐, 움막이냐, 초막이냐, 이거 제일 중요한 가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움막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움막이나 이 공간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고급 음식점에서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막 스테이크나 랍스터 비싸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한 점도 안 먹고 그냥 나가요. 보통 언제 나가요? 네? 싸울 때 말다툼하고 뭐 기념일인데 뭐 싸워서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는? 너무 아까운데 저거?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아까워. 왜 저러지? 만약에 여러분이랑 그거 먹겠어요?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지. 무슨 싸워서 힘든데 무슨 거기서 무슨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가 있다. 내가 인간인데 뭐 밥 먹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하물며, 그래서 잠언에 동일하게 또 얘기합니다. 잠언 17장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 먹는 게 좋냐 아니면 풀 먹는 게 좋냐? 여러분, 물론 굽는 것보다 굽는 게 좋냐 먹는 게 좋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밥을 먹냐 아니면 한우를 먹냐, 이건 이것에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메슬로우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사람에게는 단계가 있는데 맨 밑에는 생존의 욕구가 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잠, 음식, 수면,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 직장과 내 그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데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애정과 우정을 가지고 싶다. 우정과 애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그 다음에가 뭡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 근데 메슬로우가 죽기 직전에 하나 더 얘기했어요. 자아를, 개인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초월의 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람이 안 죽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 앞에 것들 아무리 밥 먹어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수명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밥 먹을수록 수명은 줄어들어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자아 실현도 그럼 그 다음을 연장해주지 않아요. 즉 그 다음에 넘어가고자 하는 초월의 욕구,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 안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즉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획득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소비나 아니면 감각적인 그런 충만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영혼의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추상명사가 아니라 의와 평강,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다 뭐예요? 관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지옥도 사이에 있어요. 사이가 나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가 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은 의라고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할 때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내가 싫은 것,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취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혐오, 거기에 여러분 희락이 있는데, 나와의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어진 나를 내 스스로 받아들일 때만이 거기에서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관계적인 것이죠. 관계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관계의 나라. 나 혼자 밥 먹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넘어서는 것이다. 사람은 밥으로, 물로 채울 수 없는
허기와 갈증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성령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성령, 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지 말아라. 천국을 축소하지 말아라. 사람,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20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때 마시라는, 포도주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어도 된다? 그 얘기. 만물이 다 속되지 않다, 거룩하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너 형제가 거리끼고 시험 들고 그러면 먹지 말아라. 다시 물을게요. 먹으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믿음을 몇 가지 행위에 국한시켰어요. 몇 가지 행위만 잘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몇 가지 겉모습으로 행위로 축소시켜서 하지 마라. 뭘 먹지 않는 거,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죄 얘기하는데 믿음은 죄는 뭘 하지 않은 거, 한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어요. 뭐예요? 죄가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은 거. 무슨 얘기? 내면은 얘기해요. 너 먹었어도 죄가 될 수 있고 먹지 않았어도 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외적인 것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죄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행위는 언제나 믿음을 따라 나오는 후속 조치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나오지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는 것.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먹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냥 막 하는 것. 그거는 죄다라고. 몇 가지 행위가 아니다라. 겉모습의 행위를 벗어나야 된다라. 겉모습의 행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도, 구제, 금식. 대단히 중요하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행위만,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내용은 빠뜨렸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어요. 기도와 구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먼저. 즉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다. 그거를 하나님이 위선이다라고, 외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묘한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죄다라고 해요. 죄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그럼 또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기도하는데 제대로 내용과 본질과 정신을 담아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지. 그럼 나 안 해. 그러지 말아라. 그게 위에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라. 유명한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수도하는 사람들하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은 여러분 소중한 것이죠.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고 그런데 금식하면 여러분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배고픈데 그 수도 금식하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몰래 죽을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금식하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같이 죽을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럼 금식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금식하면서 정죄하고 싸우느니 먹고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먹지 뭐랬는데 여기 짬뽕 주일날 목사님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될 때가 있고 안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금식해야 되죠. 그러나 금식의 내용이 이미 깨졌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금식의 이유는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그 내용을 깨트리면서 뭘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는, 밥을 굶는 게 금식, 내용을 갖춰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축소시키지 마. 믿음을 주일날 1시간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믿음을 때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소비 사회에서 살아서 하나님도 신앙도 교회도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고 바꾸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를 비워버리셨어요. 교회를 비워버리셨고 아무 의미 없는, 마치 유럽의 그 관광지 같이 그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변해죠.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건물로 축소하지 말라. 통계가 0이 됐죠. 아무도 안 와.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여기 와서. 오늘 주보 통계 1.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과 인격으로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몇 명이 왔느냐, 얼마 이상이 되느냐, 통계만 중요해져. 통계가 0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도를 교인 숫자로 축소화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지 예배드리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 축소시키지 말아라. 돈으로 축소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환산하려고만 하지 마라.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제대로 지금도 부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 안에서만 표현되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말아라. 너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19는 하나님 축소시키지 말아라. 믿음을 축소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은 축소되기 원치 않으신다. 우리 역시도 축소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서 살리신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7, 80년의 삶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숫자로 표현되는 것으로 내 인생의 평가를 하지 말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광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